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을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 고마웠던 분들을 초청을 하셔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 살고 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 아합 왕이 욕심을 내게 되고 이세벨 왕비의 그 음모로 인해서 나봇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나봇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 잔악한 짓을 저지른 아합에게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그 일시적인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은 그토록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는데 겨우 그 잘못을 회개했다는 그 이유로 그토록 잔악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심판을 유보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왜곡되고 모순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그 심판의 시기가 잠시 늦추어졌을 뿐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가라는 그런 의무심을 갖게 됩니다. 만일 진정한 회개를 하였더라면 지금까지 악행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아합의 회개는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그 엘리야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모습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합의 심판을 늦추기는 했어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또한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간단히 세 가지 은혜를 찾아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은 마치 그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 피의자에게 죄를 판결하는 그런 판결문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도 모자라서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든 사건을 그 지적을 해가면서 아합에게도 동일하게 나봇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22장 38절을 보시면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나봇은 이스라엘에서 죽었는데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라면은
이스라엘에서 죽은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사마리아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 말씀에 대한 그 모순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행위에 상응하게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그냥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형벌을 주셨던 그대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즉시 바로 그냥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혹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신지, 내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94편 9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리와 우리들의 언행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한 그대로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아주 동일한 형벌로 응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을 때 그 집에 도둑이 들게 하실 것이라든지, 상처를 입혔을 때 그 동일한 상처를 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시는 비슷한 것으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주시는 것이 잠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거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바로 지체 없이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만일 죄를 짓게 되면은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의 결과가 바로 당장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죄를 지으면은 바로 그 형벌이 뒤따르고, 의롭게 살면은 바로 그 복이 임하는 줄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응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시는 아합도 3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도 그의 후손, 그 요람의 시대에 그 예후의 반역으로 실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당장 심판이 없다고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 것이며, 당장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또한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집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22절을 보시면은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그 집안에 대해서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다면은 좋은 집안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뭐 명예로운 가문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의 신임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분열 왕국의 맨 처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다윗과 같은 견고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받았지만은요, 우상 숭배와 폭정을 일삼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곳곳에서 그 패악한 왕을 기록을 할 때 여로보암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오명의 이름이 바로 곧 여로보암입니다. 역대 왕들의 그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거론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왕의 모델로 기록되는 그러한 치욕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뭐 바하사는 또한 어떤 인물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그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하사 역시 또한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다가 왕조가 시작되고 겨우 2대를 넘기지 못하고 가문이 멸문되는 비운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악의 가문 둘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뭐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한국 사람들처럼 그 가문에 대한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성씨를 가졌고 나는 뭐 누구의 후손이고 어떤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랑을 하죠. 하지만 뭐 우리 가문이 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고 매국노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뭐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북한에 충성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과거는 밝히고 싶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연역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교회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 기록이 남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의 그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저도 이제 교회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란 인물, 한규빈이란 인물은 베델교회에서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될까? 내가 어떤 설교를 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될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살려고 말씀 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들의 신앙의 기록, 내 믿음의 기록이 당연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지만은 후대에 우리들의 후손들에 의해서도 회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록이 바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견고하여서 뿌리를 잘 내릴 것이며 항상 푸르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곧 그러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항상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문으로서, 가족으로서, 성도로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29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합이 분명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리고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합이 이 엘리야의 그 심판의 선언을 듣고 그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죠. 이것이 진정성 있는 회개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만 본다라면 분명히 회개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거나 굵은 배로 옷을 동이는 것,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 것,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을 유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은 그 아합의 회개가 오래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위선적인 회개였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는요,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야 하죠. 3년 뒤에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심판을 받고도 그 경고를 받고도 회개를 진정으로 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돌보아야 할 그 백성, 그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살인을 하고도 그 포도원을 갈취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아합과 견주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여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아합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지요? 우리도 역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비록 아합과 같은 거짓 회개일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그 죄를 유보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자비로우심입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회개도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합은요, 그 아람과의 전투 중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은 그 엘리야의 선언 그대로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 아시아를 거쳐서 요람의 시대에 예후의 혁명으로 또한 성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이 그 죄를 떠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 무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아들에게 전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아비로 인해서 의로운 아들을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아합의 아들 역시 또한 그 불의한 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을 유보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라면은
그 후손 역시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 역시 또한 계속 유보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후손에게도 자랑스럽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남겨주어서 믿음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말씀 2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아모리 사람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아모리 족속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대신해서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탐욕에 가득 찬 그 이방인을 지칭할 때 그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씀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 이방 민족을 아주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단초가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보다는 그 물질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끈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없애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벌인다 하면서 면죄부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정말 담임 목사가 수십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남발하면서 설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금주의, 물량주의, 외형주의, 그 팽창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은요,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만일 지금도 이런 아모리 족속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 그 아합에 대한 징계처럼 우리들도 역시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심판을 유보하고 미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라도 죄에서 멀리해 가면서 정말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이웃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 그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백성을 그 살인을 하고 포도원을 갈취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건만 그 엘리야의 심판의 말씀에 회개하던 그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아합보다 더 악하고 심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혹 아닌지요. 회개하여서 죄의 심판을 유보받은 그 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성도로서 바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드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